천해문이라는 분이 있어요. 사람 이름인데 좀 낯선 이름이기도 하죠. 생소한 이름인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직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동 문학가, 또 놀이 전문가, 놀이터 디자이너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세종시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책을 썼어요. 2015년에 쓴 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놀이터 위험해야 안전하다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조금 말이 좀 이상하죠? 위험해야 안전하다. 근데 그 책의 부제가 이런 부제입니다. 과잉 보호에 내몰리는 대한민국 아이들을 위해. 그러니까는 그 책을 쓰면서 이제 부제로 대한민국의 어린 아이들이 지나치게 과잉 보호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쓴 것이라는 거죠. 이분은 지론이 뭐냐면 어렸을 때 학교나 학습에 의해서 인생을 배우는 것보다 어린 시절에는 놀이를 통해서 인생을 훨씬 더 건강하게 건전하게 배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어린 시절에 잘 놀았던 아이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분이 2020년에 또 하나의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아이들은 놀이가 밥이다, 그렇게 썼어요. 밥을 먹어야지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자라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노는 게 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 어렸을 때부터 영재 교육이니 영어 교육이니 그러면서 공부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놀이터 위험해야 안전하다,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요 지나치게 놀이터를 안전 위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애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이런저런 규제를 사용해서 애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굉장히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놀이터의 근본적인 목적이 훼손됐다는 거죠. 이제 이 놀이터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상상력을 키워주고 모험심을 키워주고 사회성을 키워주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곳이 놀이터인데 우리나라 놀이터는 그런 게 전혀 안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안전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나이에 맞게 적절한 놀이터가 형성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아이들의 여러 인격 형성에 굉장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놀이터가 더 위험한데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설명을 해요. 여러분 초등학교에 가면 미끄럼틀 있잖아요. 미끄럼틀. 근데 이 미끄럼틀은 대략 유아기 유치시설에 애들이 즐겨하는 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초등학교에다가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조금만 고학년이 되면 그 미끄럼틀에 대해서는 흥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는 없죠. 근데 그걸 더 흥미롭게 놀기 위해서 아이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 원래는 계단으로 올라가서 미끄럼틀을 미끄러져 내려와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거꾸로 미끄럼틀을 올라가는 거죠. 그래야지 재밌으니까. 그러니까는 오히려 안전을 위해서 적절한 놀이시설을 만들어 놓지 못하면 아이들이 그 속에서 더 위험한 놀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스스로 위험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그 놀이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스스로 조심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심하면서 그 위험을 배우고 그 위험에 자기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배워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어른이 되고 성장해 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험을 부딪힐 때, 위험 요소를 맞닥뜨릴 때 그것을 잘 대처하고 극복해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위험 요소를 다 배제해버리고 안전하게 하다 보니까 그게 과잉보호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험한 상황이 되어지면 그런 거를 대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위험에 그대로 고스란히 노출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분이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같은 것, 제가 뭐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지만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졌을 때 자기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시설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같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어린 시절에 잘 준비되어진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건전하게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초가 요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서 단단하게, 든든하게,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설적인 상황과 환경을 만드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단단하고 견고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내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관여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다. 그것을 정확하게 확신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결과적으로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를 하면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인생을 재미없이 흥미없이 그리고 늘 상황과 환경 속에 늘 흔들리면서 그러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져서 인생을 허비하면서 그렇게 의미 없이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죠.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다가 결국은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그래서 무의미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단단하게 견고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이미 열왕기상을 다 읽어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그 기근과 가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죠. 근데 그 과부를 통해서 공개를 받고 그 삶을 유지하던 차에 그 과부의 유일한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 아이가 이렇게 죽었는데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이렇게 뭔가 불행을 당하면 사람들이 이거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어머니도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런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 엄마 품에 있는 아이를 받아들이고 자기가 거처하고 있었던 다락방으로 올라가죠. 거기다 아이를 뉘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서 그 아이를 다시 데리고 내려와서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죠. 그랬을 때 이 사르밧 과부가 고백을 하는 게 24절에 나와요. 자, 24절 마지막 구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 속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제야 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제야. 여러분, 이 뜻이 뭐예요? 지금까지는, 지금에서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지금 이 일이 있기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못 믿었다? 잘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만 보면 이 여인의 고백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말씀이 다소 어색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 앞에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8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근과 가뭄 속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에 찾아갔더니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주워 죽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지금 이 나뭇가지 주워다가 이제 밀가루하고 그리고 기름 하나 있는데 그거 가지고 반죽해서 이제는 음식 해 먹고, 아들 하나하고 이제는 우리들 먹을 것이 떨어졌으니 이제 죽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 만들어 놓는 떡을 나에게 먼저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떤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먼저 대접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어떤 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니 지금 저렇게 말하는 것이 실제로 되면 좋겠지. 왜요?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되어지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해보지. 이거 내가 어차피 먹고 죽을 건데 그냥 좋은 일 선심 한번 쓰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했더니 진짜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16절에 뭐예요?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기적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죽으려고 하고 있었던 이 여인의 가정에 먹을 것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이것처럼 기적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여인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말씀에는 이 여인이 그런 고백을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더니 이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굶어 죽을 뻔했던 상황 속에서 그렇게 다 먹을 것이 채워지는 일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못 믿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이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의 많은 기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고 생계가 힘들어서 생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먹을 것이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희한한 일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배고플 때는 없을 때는 막 어떻게 쓰든지 채워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다 채워지면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고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재수가 좋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운때가 잘 맞아서 내 인생에 뭔가 채워졌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내 삶의 필요가 채워진다고 해서 믿음이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많이 베풀잖아요. 왜 그래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보세요. 그거는 그럼 뭐냐? 일종의 그 사람들의 마음밭을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교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말을 할 때 잘 듣게 되어지고 그들 안에 어떻게 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구제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났질 않아요. 여러분 구제를 통해서 믿음이 확신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건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렇게 배고파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먹이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모든 필요가 채워졌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확신을 갖고 믿고 살아갈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아시는 것처럼 시간만 되면 틈만 되면 불리하고 그리고 안 좋은 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내 삶의 필요가 채워진다고 믿음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막 말씀이 길어지고 사람들이 막 그냥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시간이 훌쑥 지나갔어요. 먹을 시간이 지나갔어요. 근데 아무도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먹이시는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왕으로 막 세우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이유를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먹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설교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가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서 믿음이 생기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이 이제야 이렇게 말할 때는 언제였어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액면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똑같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야지만 믿는다, 그런 의미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는 뜻은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3명을 살리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다 살렸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뭘 말씀해 주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살아난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그림자, 예표였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예표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은 뭘 상징해 주고 뭘 말씀해 주고 있느냐?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죽더라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속에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단순히 뭐 육체의 죽음이 그냥 뭐 진짜 육체가 살아나는 그런 의미이기보다 더 본질적으로 영적으로는 2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영이 죽었던 사람들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여기서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이 과부에게 이 아들은 자기의 목숨과 같은 아들이죠. 여러분, 과부로 그 당시에 산다는 것 자체가 가장 미천하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게 과부였어요. 그런데 그나마 아들이 있어서 이 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고, 이 아이들이 이 과부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삶의 이유와 목적, 희망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이 아이가 살아 돌아왔다는 것은 다시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고,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고, 삶의 희망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자리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잃어버렸던 삶을 되찾는 거예요. 어떤 삶? 난 삶의 이유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 그리고 왜 내가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도 몰라. 그게 영으로 죽은 인생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진짜 살아가야 될 이유구나, 내 삶의 이유가 여기 있구나, 내 소망이 여기 있구나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느냐? 죽었던 아들이 살아날 때 깨닫게 되어지는. 근데 죽었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만나게 되고 보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면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삶의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 인생을 잘 사는 거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어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있었죠. 엘리야. 여러분, 이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다락방에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을 죽은 아이 위에다가 3번 포겠다는 거예요. 접촉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엘리야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었다,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이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그대로 역사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삶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희망은 누구로부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엘리야처럼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전해주고 전달해주는 도구로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보세요. 엘리야를 통해서 아들이 살아나서 이 엄마가 여인이 삶의 소망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때에 엘리야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죽은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삶을 살되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이유에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아무 이유 없이 삶을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해요? 그 죽은 영혼들을 터치하라는 거예요. 접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는데,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남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다 쫄딱 망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소망 가지고 살게 되어졌지? 와, 저 사람이 어떻게 그냥 어떻게 보면 인생처럼 인간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람처럼 저렇게 변했지?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면서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비밀을 잘 깨닫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가서 내가 접촉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그거를 통해서 이야,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접촉하는 거죠. 그리고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엘리야가 이 어린아이를 접촉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아이는 죽었어요. 여기는 생명이 있고 여기는 죽음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빛이었고 그리고 여기는 어둠이었어요. 이 아이는 절망이었고 엘리야는 희망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 아이를 접촉했다는 것은 죽음과 생명이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빛과 어둠이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희망과 절망이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죽음과 생명이 만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빛과 어둠이 만나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역사가 일어나요. 희망과 절망이 만나면 희망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리고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소망 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찾아갈 때 내가 생명으로, 내가 소망으로, 내가 빛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죽었던 어둠 속에 있었던 희망 없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증거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인생이 되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생명을 전하면서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장애물이 있죠. 여러분, 주저하게 되어져요. 왜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될까? 또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할수록 주저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그대로 네가 믿고 구하고 찾아가서 접촉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저는 영적 상상력이 동원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영적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시건 대학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마쳤는데요, 28살의 나이에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이라고 세계적인 명문 학교죠. 거기에 28살의 나이로 종신 교수가 된 사람이 있어요.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만큼 뛰어난 영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1981년생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이제 심리학자, 조직심리학자인데 쓴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소개가 되어졌던 책이고,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Give and Take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Give and Take. 거기에는 모든 사람은 세 부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버, 주는 사람; 테이커, 받는 사람; 매처, 그냥 주고받고 살아가는 사람. 세 부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가장 인생을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조사를 했더니 누구였다는 거예요? 기버,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행복하고 주는 사람이 잘 성공적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열심히 주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잘못 주더라는 거죠. 잘못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행복하게 잘 주면서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되고 나의 인생의 성공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Give and Take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가 근데 그 책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교수가, 그가 28살에 종신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종신 교수일 뿐만 아니라 그가 미국 대학에서 또 세계적으로 강의를 가장 잘하는 교수로 평가해서 늘 1위를 하는 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난 강의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학생들 평가 점수에서 늘 가장 우수한 최우수 교수로 선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애덤 그랜트가 처음부터 그랬다는 게 아니죠. 그의 이제 그 고백을 보면, 자기가 28살 때 종신 교수가 돼서 강단에 섰는데, 강의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섰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안 나니까 당연히 말도 그냥 더듬더듬하고, 그러니까는 전 학생들이 처음에는 28살에 종신 교수가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면 그럴까 하고 몰려왔다가 실망을 하는 거죠. 왜? 강의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이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왜 이렇게 준비도 잘하고 좋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왜 강의가 안 될까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심리학자답게 생각을 쭉 해봤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더라는 거죠. 내가 겨우 2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 젊은 사람이 가르치면 뭘 가르쳐?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받아들이지는 않을까? 내가 가르치는 내용이 정말 이 학생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내가 제대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가득 차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자기 심리적으로 그게 위축이 되어져서 제대로 된 강의를 하지 못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진단하고 그가 바꾸기 시작하죠. 어떻게 하느냐? 심리학자답게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떤 상상을 하고 어떤 기대를 했냐면, 자기가 사람들 앞에, 학생들 앞에 강의를 했을 때 학생들이 끝나고 나서 아유 교수님 정말 좋은 강의였습니다. 아 교수님 강의 때문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의 강의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강의를 환호하면서 집중하면서 듣는 것을 이미지 메이킹, 상상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정적인 생각이 싹 사라지고, 그리고 강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자기가 준비한 대로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강의를 하게 되어지고, 정말 자기가 상상했던 그대로 많은 좋은 피드백들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자기가 어려웠던 것, 안 됐던 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하는 것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안에 꽉 집어넣어가지고 해도 소용없어, 이거 아마 반대할 거야, 거부할 거야, 믿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는 가기도 싫고 하기도 싫고 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 상상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생명의 일들이, 복음의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이 시대의 엘리야처럼 죽은 영혼들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상하셨던 이상의 기적의 역사들, 야 내가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예수 믿게 됐어,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 소망을 갖게 됐어, 당신 때문에 내가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졌어, 당신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졌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하나님을 확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내 인생의 영광이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의 엘리야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가서 접촉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더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갖고 멋지고 아름답게 단단하게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